다음 주가 목회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총회 그 주일로 지게 됩니다. 총회 주일이라 하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를 받으신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있고요. 세례자 이상이 의무 총회에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표현하는 날인데 부담금이 1인당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목회자들 중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2잡, 3잡을 뛰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최저로 이렇게 내는 게 90,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려워도 40,000원을 내면 총회에서 50,000원을 이렇게 내줘서 90,000원씩을 붓게 해서 한 10년 이렇게 부면은 나중에 한 25만원, 30만원 정도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총회가 돕는 거예요. 어려운 목회자들. 그래서 200명을 선정을 해서 도우려고 하니까 매달 1,000만원씩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재정에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회 주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성경학자인 C.I. 스코필드,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성경학자이기도 한데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1800년도 중반, 후반, 또 1900년도 초반 스코필드 간주 성경으로 많은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정신병원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 이것저것을 견학하다가 한 건장한 청년 환자를 보게 돼요. 아이고 안타깝기도 한데 너무너무 건장하고 근육이 이건 울퉁불퉁,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받을 것 같이 아주 웅장한 거,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이 스코필드가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병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청년이 혹시라도 난폭해지면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청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힘도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은 힘이 약하다고 불평하면서 힘이 강해지는 약 좀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제 스코필드가 원장에게 안타깝지만 저도 저 젊은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깜짝 놀라면, 아니 저런 사람을 많이 보신다고 흔치 않은데 어디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라고요? 분명히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힘이 없다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달라고만 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재해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게 내재해 있는 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남유다의 왕이 돼서 그 남유다를 7년 6개월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자그마치 다윗이 기다린 횟수가 7년 6개월이나 걸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더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왕이 되려고 하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그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는 이미 왕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남유다에 넘기겠다고 친히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 장수 레갑과 바하나가 왕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왔던 그러한 사건도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힘에 의하여서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일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평화적인 방식으로 온 백성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7년 6개월 기다림으로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힘을 사용하여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힘을 빼는 것이다. 뭘 빼는 것이다?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그것, 나에게 능력이 있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빼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때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이 주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죄송하지만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길을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다윗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가장 힘든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지금이 그런 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가 그 학생 때, 청년 때 이런 찬양 정말 아주 어느 정도 찬양을 못하면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잘해요? 예. 가끔요 제가 제 소리를 들어도 잘해요. 제가 제 소리를 듣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지금 그 유다와 그리고 그 베냐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유다와 그 베냐민 사이에 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때에도 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네요. 사사기 시대에도 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네요. 사울 시대에도 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네요. 그러니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이스라엘 보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니들은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해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고 너희들 와봤자 우리들은 그 맹인이 너희들을 상대해도 이길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너희들을 상대해도 이길 것이야.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뻗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지금 자신감이 넘쳐요? 되게 넘쳐요. 아니 나라라도 크면 몰라요.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아주 그 정중앙에 아주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지금 이들의 자신감은 하늘 끝까지 뻗쳐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다윗도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잃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 여부스, 그래서 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부스 족속,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그렇게 강력했던 여부스 족속이 이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니까 쉽게 정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오직 믿음 한 가지지 무슨 용맹성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쉽게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는 모습.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성의 이름인 그 시온은 이후에 이제 그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면서 영광의 이름의 대명사가 시온이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모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 성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로 또 25절은 또 다윗이 참 보면 쉽게 살아가질 않아요. 또 블레셋과 2번이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전쟁 또한 유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그 설을 쭉 우리가 그 강해해 왔지만 지금 블레셋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영내에 무슨 초소도 짓고 그 군인들이 그 거하는 그러한 장소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칼 하나 만들래? 신고해라. 칼 하나 버릴래? 신고해라. 낫 하나 만들래? 신고해라. 낫 하나 버릴래? 신고해라. 그러니까 쇠붙이를 자신들이 마음껏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예, 정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블레셋과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용맹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19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리니까 싸워. 그러면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23절에도 블레셋과 싸울까요? 야, 이번엔 정면전 하지 말고 매복했다가 그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이 다윗이 방해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막닥뜨리면 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까? 단지 이유는 하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으리.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틀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려는 과정에서도 힘이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 보셨어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여부스와의 전투에서도 아주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도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너무너무 솔직해요. 사람의 흠을 하나도 감춰주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죄로, 그 밧세바 문제 외에는 죄로 여기질 않아주시고 그냥 다 그 용서해 주셔도 그렇지, 정말 속속들이 아유 꼭 이런 것까지 드러내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도 죄를 드러내시는데, 죄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지금 다윗이 처첩을 더 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데 처첩을 더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처와 첩을 더 두기를 원합니다,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꼭 우리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하여튼 생각이 나뉘면 복잡해. 그래서 제가 하나로 유도를 해야 돼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간습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습에 따라 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왕은 또 그렇게 하셔야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명기 17장 17절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세워질 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해 하면서 알려주신 게 뭐죠? 첫 번째,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일을 또 잘하긴 해요. 자,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예, 다윗이 그것도 참 잘 해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르시죠?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미혹을 받게 된다. 그 증거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에 그 처와 첩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자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왕은
첩을 많이 두면 분명히 안 된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초와 첩을 또 두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두는 거예요. 왜 안 물었게요? 왜 안 물었게요? 물어봤자 뻔하거든요. 물으면 NO! 하나님이 분명히 NO!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안 물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도요, 묻고 싶지 않으면 안 묻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만큼은 누리고 싶은데 그걸 못 누리게 될까 봐 안 묻는 것이 있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 죄송하지만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그저 간습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고 나도 이게 편하니까 그냥 묻어가자,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이것이 진리인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때 그곳에서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간섭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 처와 첩을 두는 문제, 병마를 많이 두는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고 그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여기서도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처와 첩을 많이 두는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습과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에 의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뻔한 사실마저도 놓치고 있는 것, 아니 일부러 그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저 이전에는 사울에 의하여 그 수도 없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러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에 겪는 고통들 보세요. 다 어디로부터 그 문제가 기인하는 줄 아세요? 처와 첩을 많이 둔 문제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기인하더란 말입니다. 여인이 자기 좋은 대로 좋아하는 이것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낳습니다. 그 후에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 압살롬, 또 반역을 일으키는 아도니아, 모두가 이복 형제들이었단 말입니다. 다 다른 처들에게서 나온 그러한 자식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처와 첩을 많이 두는 거 당시 정치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괜찮아 이렇게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몰랐을까요? 왕이 된 사람이 성경의 왕의 처신에 대해서 기록한 많지도 않은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알면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그가 생각하고 그저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 그 젊은 화랑 때의 일입니다. 화랑 김유신이 청간녀라는 그 기생에 푹 빠져서 이제 그저 해만 저물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가 어찌 한날 기녀에게 정신이 팔려 사느냐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다시는 청간녀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데 술을 못 끊었네. 그래갖고 어느 날 저녁 술을 잔뜩 먹고 말에 올라타서 해롱해롱 대고 있는데 그놈의 말이 습관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간녀의 집에 가서 멈춰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신이 든 김유신이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단 말입니다.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말을 타고 청관녀의 집에 늘 스시로 드나들었던 그 김유신에게 죄가 있죠. 하지만 화랑 김유신이 벤 것은 말의 목 같지만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목적한 삶에 도달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습관의 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김유신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에마의 목이라도 가차없이 쳐버리며 이 습관을 끊어내길 원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마다 애써 외면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혁되어져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습이라는 틀로 넘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어물쩍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묻지 않고 쉽게 간습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당연히 뭐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것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잃은 분들, 이런 이 무엇인가를 잃은 분들은 보상 심리를 가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